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I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인견들은 지혜로워서 12월 달을 무소유의 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무소유를 강조했던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순간들과 작별하고 새롭게 다가올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12월 끝날 무렵이고 또 부처님 일생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라. 여러분들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켄스, 호모 루덴스 이런 말은 들어보셨는데 질문하는 존재라. 호모 인테로가토리우스라고 이건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존재.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불교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믿어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그래서 준비된 제자는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그 알껍질을 딱 깨주듯이 졸탁,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 줄탁 동시라는 게 있습니다. 줄. 새가 안에서, 새가 이제 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병아리가 나오려고 이제 새가 안에서 껍질 안에서 밖을 향해서 쫄 때 그걸 줄이라고 보고, 탁은 어미새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알아가지고 딱 쪼는 걸 줄탁 동시. 제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망과 여러 가지 다른 사견의 가래에 집착에 사로잡혀 세계의 자기의 껍질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밖에서 자기 자신을 회의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회의하면서 밖을 향해 머리를 쳐들으면서 질문할 준비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밖에서 딱 적당한 대답을 해주시고 딱 건드려주면 바로 알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려는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싸운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문득 태어나려는 자는 모두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헤르만에서 데미안에 나오듯이, 그건 다 동양에서 빌려간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열반에 임해져서 쿠시나가르에 사라상소화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들고 머리는 서쪽으로 가면서 가사를 몸에 두르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가 됐는데 제자를 다 모아라. 제자를 다 모였느냐? 안 한다. 예, 다 모였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질문. 무슨 질문이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면 나에게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묵언을 하고 계시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부끄럽거나 체면 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잠잠해요. 나중에 그때 물어봤을 걸. 그때 못 물어봐가 참 천추의 한이 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물어라. 의심이 닿을 때까지 물어야 사유의 끝에 도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방법이, 부처님의 이 사유 방법이 선종에서 전해져 가지고 그 간화선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물어야 돼요.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따른 그것이 무엇인가? 행주조와 어묵동 중에 일상생활에 똑똑히 알아차리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같은 거. 지금 죽으면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그걸 이제 극대화한 것이 이제 깨닫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가나서이라는 그런 방법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유방식은 비슷합니다. 까지 물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잠잠하니까 아는 존재가 대중을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모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비구가 없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삼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친히 가르쳐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신심이 확립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의 내 초보 단계인 수다원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다원.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기로, 이 대중 가운데 가장 어린 비구도 도의 자취를 보아 도의 발자국을 보았나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천상을 7번 오가고 나서 마침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수기를 줬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다원에 들었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다원에 들면 다음 생에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의 축생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선도 육도 윤회 중에서 선도 두 가지는 무언가? 그건 천상과 인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천상이라 하면 도리천에 태어나거나 인간세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생애지지까지는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불자로 태어나거나 불자의 큰 집안에 태어나거나 이 생에 남자면은 큰 수다원 수다타 장자나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보살은 위사카 보살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또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케마 왕비라든지 또 그런 많은 분들, 안바팔라라든지 그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진리를 찾고 세상을, 근데 박복하진 않아요. 네. 부유한데 추구한 사람들이 세상에 부유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생 안에 7생 안에 완전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411페이지 중간에 다 해놨죠. 수행성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니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라. 와야담마 쌍까라 아빠마데나 쌈바된다. 이런 건 항상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형성된 것, 쌍카라 형성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두뇌로 조작해낸 것 모든 것들, 우리의 개념작용, 우리 인식작용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머리로 지어낸 것들, 인간들이 개념 말로 지어낸 것들, 그런 말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없어요. 이 세계 자체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부서지고야 만다. 영원하지 않아요. 부서지고 만다. 그냥 파멸로 완전 절대으로 돌아간다 소리가 아니고 조금만 바뀌면 계속 변해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나중에는 변하다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루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현상이니 사회현상이니 모든 것들 다 변해, 우주 전체 만물 현상까지도 다 변해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것만이 내 것이 내 것으로 남을 거야, 이것은 영원할 거야 꼭 잡고 있지 말아요. 방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거둥대도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년, 그 시간은 날로 줄어든다. 그래서 정진하라. 와야담마 쌍까라 아빠만이나 쌈빠졌다. 이것이 부처님께 남겨진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를 살펴보건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역사 철학자 윌 듀란트가 세계는 피가 흐르는 강이다, 붉은 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세계는 고해라고 그랬는데 괴로울 고자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 고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통해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을 잘리고 흘리고 피를 흘린 피가 사대양 바닷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우리가 죽을 때마다 피 흘리고 죽은 시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네로 황제가 단지에 눈물을 받았다 하시지 그것보다 넘쳐가지고 우리는 눈물의 강, 눈물의 바다가 됐을 겁니다. 인간 세계는 윤회하는 거대한 폭포와 같아 있어요. 폭류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을 그 고해에서 고통에서 건너주시라고 고통의 소멸을 말씀하시려고 고통의 소멸을 말씀하시려고 자기 자신도 고통을 소멸한 자리가 바로 열반 청정한 안락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그 당대에 부처님 당대에는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열반을 얻었거나 수다원을 다 최소한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불자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학생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대중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보살님, 거사님들도 도의 자체를 보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천상을 7번 오가고 나서도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이 그 다비안트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쿠시나가르라고 열반당은 누구나 다 갑니다. 열반당에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모습이 이 하얀 건물 안에 이게 열반당인데 이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성지순례 간 불자들이 이 안에서 합송을 하거나 예불 하고 세 바퀴 돌거나 혹은 또 준비해가지고 한 새로운 가사가 있으면은 부처님 가사 입혀드리고 거기서 적당한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나오면은 여기서 한 100m 정도로 저 뒤쪽으로 가면은 라마바르 스투파라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 다비에서 터에다가 남은 불에 거슬린 그 붉은 벽돌로 확 쌓아놨어요. 이게 라마바르 스투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또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세 바퀴 돌아요. 목탁 치면서 나무 석가모니불 하면서 여기 그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가봐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열반은 쿠시나가르 근처에 있던 500 비구들만 다 목격했는데 이 소식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기 직전에 좀 멀리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들한테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마지막 친견하실 분은 오세요 했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해가지고 인편으로 전해지니까 아직 부처님 열반 다비가 다 끝났는데까지도 오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수제자인 마가섭이 일주일 전에 길에서 부처님 다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마가섭 존자도 자기 제자들 이끌고 한 500명 비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셔서 이제 다비는 아직 안 했어요. 다비는 안 했는데 이제 이게 그림에 보시듯이 이게 모양이 있습니다. 마가섭 존자가 이제 예불을 하는데 부처님이 관에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 관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세 겹의 관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 몸을
무명으로 500급 쌓고 그 위에 황금관으로 싹 입혀서 그 위에 철관을 쇠관 철로 된 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단양 나무로 된 관을 딱 넣었는데 마가섭 존자가 뒤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그 모신 관에 예배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관을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저 밑에 남방불교에도 있고 우리 선종에서 특히 중시하는 곽시상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곽시상부 요 곽은 이 한자로 곽은 상자곽자예요. 곽 상자곽 그러니까 널 곽자 우리 사람의 시체를 널에 넣잖아요. 널에 곽자 보인다 두 양쪽으로 부는 이게 발바닥 부처님께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니까 부처님 발이 돌아가시는데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곽시상문인데 선종에서는 마지막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 불생불멸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실상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화두로 들어갑니다. 화두에 들어가요. 이게 마가섭 존자가 부처님 발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그래서 마가섭 존자도 참석하니까 모두 다 이제 제자들이 다 침례한 겁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자기 딸에는 불교를 좋아한다고 송광사에 해인사 방장 송광사에 또 방장이셨던 효봉 스님을 불렀어요. 그때 뭐 때문에 불렀는가 아마 자기 생일 때 불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였어요. 효봉 스님한테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생불생 사불산이라 살아도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으니 어찌 생인에 따로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 약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크게 종양식을 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컨셉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없고 죽어도 갈 것이 없다. 왜? 뭐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목격하는 가운데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이제 답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스님 돌아가시면 답이한다, 답이장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화장한다는 인도 말 잡빗달을 중국 사람들이 음사한 겁니다. 뭐 한문으로 쓰면은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자다자에다가 이렇게 빗자 써가지고 답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했다 이제 스님들의 화장한 것을 조금 멋있게 전문 용어로 답이했다 이렇게 답이를 하면 이제 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부처님 사리는 이제 부처님 사리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배로 생각해가지고 8개의 주변에 8나라가 와가지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왕인 아자타 샤트 왕이 거기 사신을 하나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해가지고 8등분을 딱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각 사진을 나눠줬습니다. 나눠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또 나의 사리는 시내 내 거리에 내 사리를 탑을 세우고 거기에 비단을 걸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는 전부 다, 여러분 미얀마 양곤에 가면은 쇠다곤 사원, 쇠다곤. 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황금빛이 확 찬란해요. 미얀마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거기에 발랐는지 그 안에 이제 부처님의 머리카락,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보관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국보로 생각합니다. 또 방콕에 가도 부처님의 살에 모신 에메랄드 사원인가 있어요. 전부 다 그 나라의 수도, 서울에다가 다 이렇게 중심지에 모셨어요. 우리도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그런 유적, 이제 5대 보궁에, 우리나라 5대 보궁에 부처님 사례가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 가운데 나의 가르침, 내가 세상에 남긴 레거시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내가 세상에 나간 유산은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구신나가는 인도에서 보면 아주 궁벽한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시골. 왜 하필 부처님, 아난존자가 전에도 물었습니다. 부처님, 서울이나 저 호화찬란한 빈배사람이 가시는 라저길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열반하시면 아유, 오죽 좋아요. 사람들도 많은 막 도시 근처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여기에 사람들 잘 오지 않고 교통도 불편한 여기에 구시나가리 여기에서 왜 열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땅은 과거에 위대한 영광의 땅이요. 여기도 영광스러운 땅이었단다. 미래에 많은 불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 평등한 눈으로 보시면 시골이나 도시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도시들이 한때는 영광스러운 성이 있다가 다 무너져 갔잖아요. 모든 도시들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제국의 그 호화찬란했던 모든 도시들 다 멸망하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반복하는 윤회하는 이 세계에서 부처님은 모든 지역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열반을 구시나가라에 보이시면서 구시나가라 땅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2500년 지나면서도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진 가슴 속에 보배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또 열반했다 소리를 듣고 이제 부처님의 수제된 마가섭이 제자를 끌고 오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는 도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 한 어떤 비구가 존자들이여 설빠지 마시오. 비탄에 빠지지 마시오. 우리는 드디어 그 위대한 수행자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맙시다. 아니, 전에 부처님이 이제 나이 들은 나이 들은 노스님을 노장이라 하거든. 아이고, 그건 잔소리 많은 그 노장.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간섭을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렇게 하더만은 이제 잔소리하는 늙은 노장이 없으니 아이고, 우리 속 편하다. 이제 속 시원하게 됐다. 우리 언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래. 지금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마가섭이. 야, 큰일 났구나. 벌써 내가 내 밑에 있던 비구가 저런 말을 하니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거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지. 곧
부처님의 말씀이 곧 잊혀져 버리고 망각 강 속으로 침묵 속으로 들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간직할 방도가 없을까 생각을 해요. 마하가사파라고 하죠. 마하가사파는 열애가 돌아가셨으니 한데에 모여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데에 모여서 스승이 한평생 설법하신 것을 다 들어보고 여러 곳에서 각처에 부처님이 다니면서 제자를 다니면서 설법을 했는데 이쪽에서 설법하면 이쪽 스님들이 못 듣고 이쪽에서 설법하면 저쪽 스님 못 듣고 그러니까 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울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대구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부산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광주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 들은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한목에 한 번 다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서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을 합송한다. 이렇게 합송. 함께 모여서 외운다. 합발합자 외울 송자 합송한다. 쌍기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을 이제 다비가 끝나고 제자들이 사리갈 다 이제 수습하는 일을 끝나고 나서 그걸 다른 동료 비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40일 안에 왕사성에 가면은 중림정사, 우리 성지주를 가면 가볼 수 있어요.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산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여기 치렵구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합송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